2003년 원로 목사님께서 연합 대성회를 인도하셨던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억하시지요. 이 도시는 1703년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 진출할 야심을 가지고 네바강 하구에 계획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강 하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땅이 질펀한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기 전에 오랜 기간 단단한 돌을 깔아 터를 닦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야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유럽식 건물들이 즐비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건축적인 면에서 볼 때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로 손꼽힌다고 하지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얼마나 영육간의 공력을 들였는가에 따라 각 사람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했는가에 따라 마음의 성전의 깨끗함이 달라지며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는 성전 안에 온전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 곧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들인 공력을 6가지로 등급을 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표현하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의 순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값진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보석 다음은 나무와 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와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짚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느냐, 진리 안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과 같으며 어떤 사람이 은과 같은지, 어떤 사람이 보석 같으며 나무와 풀이나 짚과 같은지가 다 드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믿음의 단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단계는 5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6가지로 구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짚은 생명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를 잘라 열매도 다 털어내고 남은 것이 짚입니다. 자, 그러니 믿음의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7년 환란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요. 집과 같은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혹 이삭줍기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인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무의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인 믿음의 2단계이지요.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들인 믿음의 단계는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믿음의 4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금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 공력을 들였는가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행했으며 심었는지를 다 아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지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13절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말씀인데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러한 말씀을 삼겹줄 말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삼겹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들 수 있지요. 연말이 되면 1년간에 쌓아온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5단계가 아니라 해도 금과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연초의 뜨거운 영혼 사랑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공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그날은 시험이 오는 때입니다. 바로 본문 13절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며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불시험이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환란을 뜻합니다. 그러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중에 불에 가장 잘 타는 것이 무엇인가요? 짚이 가장 잘 타지요. 짚은 불을 붙이면 금방 호로로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석은 어떠한가요? 불에 타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센 불에는 그 성질이 변하기도 하고 아예 깨져버리는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쌓은 공력이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3단계를 보석 같은 믿음이라 했는데 보석이 보기에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의 3단계인 사람도 보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큰 시험을 만나면 변질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의 4단계와 5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시험을 만난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나 변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혜에 불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욱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날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 때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믿는 사람이 들림받으면 7년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백보자 대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때는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력이 불시험이 왔을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바로 금, 은,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주 센 불일 경우 변질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무와 풀이나 짚은 불에 타서 그대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도 주어지지 않지요. 불시험을 받아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과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과 직접 연결이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으로, 봉사로, 영혼 구원으로, 심음으로 나의 천국 집 재료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공력은 불에 타는 것인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1년간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주교사로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1년을 결산해 보니 남긴 것은 없고 그저 현상 유지만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도 더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바로 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 당사자가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했던 분야의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히 해가 미칩니다. 머리가 될수록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더 많은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의 경우라면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분야가 있다는 증거이니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연단이 따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심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은 공력만이 불시험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로 맺혀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과 같은 공력을 쌓으심으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